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저자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당시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에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정부와 크게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격려와 또 동시에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들의 칭찬과 또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오는 아굴라오, 브루스길라,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또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죠.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는요, 육상과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요한 세 개의 육상 교역로가 그 도시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위에 서머나가 있고요. 그 밑에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반모섬이 있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또 아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거쳐서 갔던 거죠. 에베소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잘 유통이 되는 그런 도시, 그리고 인종도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동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풍요의 여신 생각나시죠? 아르테미스 그 신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제를 신으로 여긴 황제 숭배, 그리고 그 신전들, 그리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펜은 사도 요한이 잡고 있지만 이 말씀들은 1절의 말씀처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장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본문의 앞부분에는 칭찬을 하고요. 그 뒷부분에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요,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내 인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중간에 곧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뜻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를 아는데 너의 행위는 수고와 인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 행위는 2절과
또 3절, 그러니까 2절 후반절과 그리고 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행위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잘 구별해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나오는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즉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바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을 맡기게 됩니다. 당시에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죠. 그들에게 교회의 감독을 부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나 이단이나 그릇된 이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이단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심각한 이단 사상을 주입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요, 교회 안에 다른 사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령을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골은요, 원어로 보면요, 니골은 전염시키다 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백성을 전염시키다 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니골라당은 이교도 신들에게 이교도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합리화해서 자기 식대로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상적,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 때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칭찬을 들었죠. 지금은 우리가 거짓이 많고 이단이 많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수호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그런 각오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그 식구들 가운데 제일 어린 26살 난 사촌 동생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오빠,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 말씀에 의문이 나고 딴지를 거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이 나려고 해. 저는 다시 믿음의 체험이 있냐고 물어봤고,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믿음의 체험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정에 의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건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 간구하면서 나아가라. 그리고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동생에게 과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렇게만 해도 될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을 흔히들 말하는 바울 형과 디모데 형으로 나눈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울 형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체험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접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형은 좋은 신앙 가정에서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서 또 아니면 좋은 지도자로 인해서 서서히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어릴 적 환경은 부모님이 믿으셨습니다. 믿으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같이 성경의 체험을 한 후로 이 모든 것이 180도 바뀐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으십니까? 디모데 형이든 바울 형이든 우린 모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감동 생각이 나십니까? 그 뜨거웠던 감동, 처음의 사랑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4절을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고 거짓도 드러내면서 잘 구별해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잘했어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도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꽃들도 나무도 이 좋은 자연도 다 달라 보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같이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이 저에게 가장 큰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울먹울먹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첫사랑, 그 사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말이죠. 시간이 가면 또 갈수록 세상에 있는 것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사랑이 점차 쇠퇴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사랑과 열정을 타성에 젖어서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성에 젖어버린 그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시들시들합니다. 우리 주차장 입구로 가는 그 문 옆에 보시면 항상 꽃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교 권사님이 정성을 들여서 잘 가꾸시는데요. 그냥 놓아준다고 꽃이 이쁘게 필까요? 아니죠. 분갈이도 해주고 때 맞춰서 물도 주고 영양도 주고 또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이래야 건강하게 또 싱싱하게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항상 물도 주고 햇볕도 주고 영양도 주고 그리고 이쁨도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12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즉 이웃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의 그 맥락에서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증가시킨 결과, 그 결과로 사람들이 진리와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그 사랑을 잊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이 비단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실제적이고 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멈춰서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그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불립니까? 그렇죠. 사랑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고 또 행위로서 열심을 다하고 또 수고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열정과 그 기쁨 그리고 그 흥분,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합니다. 회심한 후에 그 첫사랑의 그날을 꼭 기억해내셔서 그 기억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다른 시선에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촌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사촌 동생의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 친구는 디모데 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사촌 동생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심했던 그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성장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딱한 것도 먹어야 합니다.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상황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그때의 그 감동으로 아주 똑같이
다가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또 다시 시간은 가고 또 다시 시간은 가고 시간이 갈수록 또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끝자락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회개는 다시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하여 기억해내고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기억해내야 하고, 즉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우리 촛대를 더 유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촛대일까요? 촛대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 그렇죠. 초를 바로 세워서 불을 밝히죠. 세상을 밝히는 그 촛대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옮겨지게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써 더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날을 기억하고 그 끝자락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언 3장 18절에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데,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그 지혜의 완성이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또 그 말씀은 사람을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로 나오죠. 그 나무가 죄로 인해 벌어졌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보았듯이 정통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행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걸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더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